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성경 말씀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러면은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무엇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이에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는 또 내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론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럼 영혼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베드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건 사실 이 말인즉슨요,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다시 떠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났다는 것은 뭐 신앙을 떠났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까? 자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장 그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라. 이게 예수님 붙여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라. 그런데 다시 찾아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러죠. 이 시몬이 원래 베드로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았으나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가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천국 열쇠를 받고도,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내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 모습으로 돌아갔다면 내가 그 순간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내가 그 껍질을 벗고 거듭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은 죽고 이제 나는 새롭게 거듭난 건데 다시 내 과거의 모습이 나오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건 내가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것이고 예수를 떠났다는 것이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 이런 모습 바꿔야지, 이런 거 변화돼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애쓰는데 그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고 그 모습이 내게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라 그랬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아유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육의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다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철저하게 이것은 구원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를 깨달은 거야, 베드로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어가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 우린 표현합니까?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카락 한 가닥 빠지는 것도, 낙엽 하나 굴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땐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지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그 가운데서의 온갖 내 육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하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가 이중죄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지난 길입니다. 그럼 그거는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을 일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새 술은 새 부대예요. 이게 새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항상 지금부터. 할렐루야. 자,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진짜 미리 준비할 걸, 더 준비해 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포도주를 사놓을 걸. 이 과거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거기에 뭐가 역사하던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비낭아리를 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새롭게 역사를 일으켜야 돼.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뭔가 잘못했어. 나 왜 그랬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하면 돌아가집니까? 물론 반성은 필요할 수 있겠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반성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후회하고 묶인다고 해서, 후회도 묶이는 거거든요. 내가 묶인다고 해서 다시 어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랬더라면. 가장 의미 없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때 그럴걸, 그때 그랬더라면, 참 그때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의미 없는 가정이거든요. 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난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그래요, 목사님 저 고통밖에 없었는데요, 고난밖에 없었는데요. 그 고난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를 붙든 거고. 할렐루야. 그때 기도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그 18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을 고대한대요.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을 고대한대. 근데 이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에게,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늘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우리의 공로는 0.01%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그 구원이라는 영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또다시 이루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막 이런 세상적인 일하고 이런 어떤 일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또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성령 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성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자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부활승천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성령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그 성령의 충만성을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내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베드로를 이야기했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즉 시몬의 모습 투성이었던 베드로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말조차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개인의 신념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근데요, 구원의 문제 가운데에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내 사상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은 다 구원과 상관없는 육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는 내가 못합니다. 어둠이 방해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에는 성령이 해야 돼. 나는 어둠의 권세를 못 이기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못 이겨요. 근데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주의 일이 뭐냐? 무엇이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했을 때, 그러면 나도 그 성령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 안에 이 구원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성이 없으면 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뭐하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면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줘요. 지나고 나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믿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 상황 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로 향하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 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내가 뭐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시각이 사라지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충만성이 없었어,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 좋을 때는 아이고 행복하다. 여러분, 만나만 처음 내렸을 때도 얼마나 신나서 먹었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다가 또 반석 쳐서 물 나오면 또 신나서 먹고. 여러분, 정말로 상황에 일희일비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출애굽 백성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잖아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길게 걸리지가 아니라,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새 백성을 일으키셨잖아요. 새 백성의 역사. 왜 이렇게 길게 그들을 유리방황시켰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원망불평하죠. 가 아니라 새 백성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평일날 예배 때 12지파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여동생 디나를 구원하는 사건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가서 여동생을 데리고 오면서 그 남자를 다 죽인 사건인데, 그게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려는 것 아니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선혈이 낭자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사건.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지파를 분배할 때 야곱을 통해서 성경이 너희들은 흩어질 거라고, 지파 없이 흩어질 거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항상 성경은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이 어디를 향해 가게 돼? 구원을 향해 간다니까요. 성경은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입니까? 근데 그 과정들, 여러분, 전부 구원을 향하는 과정들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는 구원이 없었다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니 아벨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뭘 잘못했어요, 형한테? 그냥 나는 제사 드린 것 뿐이잖아. 거기다가 아니 내가 양치는 목동이니까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게, 근데 하나님 내 것만 받으셨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벨의 입장에서. 근데 가인한테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아니 하나님 이런 건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전부 성경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아벨이 피 뿌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왜 그런가, 얘는 왜 그런가,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로 철저하게 인간적인 땅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고 여기에 갇혀 있는 걸 가장 바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들. 너희들 땅 밟고 있으니까, 내 땅 밟고 있으니까 내 땅의 원리대로 살아. 자꾸 하늘 쳐다보지 말고, 야, 이 땅 주인이 난데 내 땅 밟고 내 땅에서 녹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왜 자꾸 내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 그러냐. 거기에 전부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구원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적용을 시켜줘야 돼. 믿음 안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이랬으면.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내게 일어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그때 진짜 왜 사기당했을까? 아이, 바보.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안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하나님 허락 안 했으면 그들 못 먹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의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구속의 여정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즉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좋죠. 의를 행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죠. 사실은 짓지 말아야 되는데 진 거잖아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부렸고,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묶였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했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기했고,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죄를 짓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무엇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면 내가 뭔 줄을 몰라.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왜 내게 허락이 된 줄 아십니까? 그 똑같은 죄에 또다시 무릎 꿇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안 좋은 과정 속에서도 그것 한 가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끊임없이 내게 주면은요, 내 의로 살아가지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질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끝까지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이 진짜로 똑똑하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에 아는 것 많고 딱 보면 사람도 잘 본다 그러고 사람들 다 상담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해결된다 그러고 해결사. 근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주변에서 아니 남들 그렇게 잘 얘기해 주다가 자기는 사기당하냐고. 근데 그 사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내가 사기당해 보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겠고 그동안은 자기가 그랬대요. 아니 얼마나 멍청하면 사기를 당하나? 저거 왜 넘어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해보니까 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또한 뭔 줄을 깨달았대? 죄인인 줄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막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에게 했던 것, 그것까지도 이 사람에게 합력하고 이 사람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허튼 시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그러죠.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 하나 바꾸려고 저 사람들이 피해본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 바꾸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수준에서 봅니까? 그리고 철저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우선인지 아세요? 자기 백성에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기 철저한 겁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입니다. 온누리의 평화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온누리의 평화는 인본주의야. 그거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죠. 근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사탄마의 귀신의 권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가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가는데 전쟁하면은 다 피해본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동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다 전쟁하면 서로 손해본다는 거, 국제 유가, 주식 막 휘청휘청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요, 전쟁은. 지금 또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왜 저러냐 욕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 중동의 전쟁은 안 끝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끝나겠어요? 그림자적으로 육으로 보면은 저게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전쟁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적 전쟁에서 바라보면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평화를 이룹니까? 그래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슬람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은 악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평등해야죠. 다 동일하고. 그래서 복음을, 성경을 인본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철저하게 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시키시겠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평화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단 한 가지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갈 자들은요, 사실 모든 것이 뭔 거예요? 선이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천국에 갈 자들은 모든 게 뭐라고요? 사실은 내가 죄 짓는 순간도,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이제 죄 지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자라면,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순간도 사실은 뭐예요? 지나고 보면 선이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지나고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뭐였어요? 은혜였어.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남아요? 감사와 찬송만 남아. 이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윗.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어땠는가? 근데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제가 보기에는 왕들 중에 제일 부족했어요, 다윗이. 삶 자체가 고난이었으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대요. 나는 그 집에 영원히 살 거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떨어져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을 바라봐야만 믿음이 나온다고. 저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와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아니, 얼마나 이 찬양 가사들은 주옥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근데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항상 말씀드리죠. 안 좋은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일은 어떡하죠?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이야, 오늘만.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로 살면 돼요. 그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맞아요, 복음으로는. 우리는 말씀이 이론되지 맙시다. 성령이 이론되지 맙시다. 내게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